오늘 이사야 28장 1절로 8절까지를 보게 되면 두 종류의 멸류관이 나옵니다. 한쪽은 복된 멸류관이고 한 부분은 화된 멸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삶 가운데 살아가는 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된 삶을 계속 살고 있는가, 아니면 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기야 믿음의 사람들이 화된 삶을 살면은 안 됩니다.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된 일이 많았던가, 화된 일이 많았던가? 복된 일이 많았던가, 화된 일이 많았던가? 복된 날이 계속되었던가, 아니면 화된 날이 계속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된 것은 끊어낼 수 있는, 벗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이 교만한 멸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전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왜 에브라임이라는 지파를 특별히 지정을 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12지파가 있습니다. 하기야 레위 지파를 뺐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서 12지파가 됩니다. 만약에 에브라임까지 얘기하면 13지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12지파에다가 넣지를 않았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갔는데,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들어갈 수 없는 지파인데도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두 분깃을 주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바로 지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제일 끄트머리에 그러한 지파인데, 이 끄트머리의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니까 사실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제사장, 그런 제사장 지파의 사람이었으니까 의당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텐데, 그 다음에 그 지도자직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생뚱맞게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사람,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지도자 지파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왕정 시대로 가가지고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의 그 자손들이 쭉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유명한 지파입니다. 유명한 지파, 대단한 지파입니다. 왜? 지도자가 나온 지파니까.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간혹 가다가 아주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해요. 엉뚱한 짓. 자기의 말에 맞지 않으면 다른 지파를 쳐들어가서 그 지파를 막 겁박하고 그 지파를 막 공격하고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에브라임이 자기의 위세에, 자기의 잘남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 멸류관은 교만한 멸류관이고 네 멸류관은 화된 멸류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에브라임의 지파, 에브라임이 쓴 그 멸류관이 화된 멸류관이니까 취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취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자기의 잘남에, 자기의 똑똑함에, 자기의 뛰어남에 거기에 취해 있어요. 자화자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어쨌든 요즘 세상은 자기의 PR 시대입니다. 자기 PR 시대라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사실은. 그러나 이렇게 에브라임처럼 완전히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해버린다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화된 멸류관을 쓴 취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항상 술에 취해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식사 때마다 포도주가 나와요. 식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뭡니까 여행을 가서 호텔에 가서 밥을 먹어보면 아는데 반드시 포도주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그런데 포도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잔을 엎어버리면 돼요. 안 먹겠다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음식하고 포도주하고 맞아요. 궁합이 맞아요. 궁합이 맞아서 그 생선 요리라든가 그들의 요리를 먹을 때 꼭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 한 잔을 먹어야, 포도주 한 모금을 마셔야 그게 맞는다고 해요. 그게 맛이 난다고 해요. 그래도 포도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포도주잔을 엎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게 음료수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취해 있는 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긴 거기 또 더운 지역이니까 더 취한 것처럼 그렇게 얼굴들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50년 마가다락방에서 성도들이 성령님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흔들흔들하면서 방언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찬양도 하니까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체험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경 나왔던 사람들이 저것들 새술에 취했다. 저것들 앞에 보니까 뭐 포도주도 없고 독주도 없는데 근데 뭔가 취했다. 대낮부터 저 술 취해서 저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저렇게 지금 흔들거리고 있다라고 조롱을 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조롱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호고 많은 민족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가 이를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밤새도록 때려 마시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1차로 끝나지 않아요. 보면. 그렇죠? 회식에서 와서 1차, 밥 먹으러 가서 1차, 그 다음에 뭐 노래방 가서 2차, 또 어디 가서 3차, 어디 가서 4차, 그리고 꼬꾸라져서 잠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해장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맥주 한 병 가지고 몇 시간을 먹는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마시는 문화하고 이 사람들의 술 취하는 문화하고 마시는 문화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하긴 미국 사람들 가운데도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없지 않아. 그러나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처럼 그렇게 호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아침 문화가 예전에는 아침 문화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는 그 뭡니까 가게들도 다 문 닫아요. 어떤 문화냐? 밤의 문화입니다. 취해서 비틀비틀한 술에 쩔어 사는 그런 문화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도 다시 아침 문화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과 명예와 권세와 자기의 건강과 출세, 성공 거기에 취해서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취함에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세상 것에서 더 우선되는 것 거기에 취해 있었어요. 거기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화된 멸관이 그에게 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화된 멸관은 어떤 것입니까? 교만한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교만한 멸관이요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관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과 거만은 백해무익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이것은 잘 될 이유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형통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패망하기를 원하고 삶에서 넘어지기를 원한다면
교만하고 거만하여.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면 겸손하고 겸허하여. 겸손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외에 누가 있어? 임마누엘 축복교회에 나처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처럼 충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같이 열심히 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하기 시작하면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바로 화된 멸류관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들에게 뭡니까? 힘 주시고 우리들에게 재능 주시고 우리들에게 물질 주셨을 때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복원을 많이 해도 교만하지 말자는 겁니다.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나이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말아라. 그런데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지도자 지파로 만들어 주셨는데 교만해가지고 다른 지파들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을 겁박하고 그렇게 그 지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그런 멸류관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이 화된 멸류관 바로 더럽습니다. 누구나 따라 신앙생활에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그 행실이 바로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데 그게 깨끗해야지 그게 더러우면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죠.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2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열국 가운데 해치고 열방 가운데 헤어지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어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더러운 것 때문에, 너의 더러운 것 때문에. 이 너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데 세상 우상 앞에, 세상 이방신 앞에 더러워져 갔어요. 거기서 음행을 하고 거기서 간음을 하고 거기서 더러운 것들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그 더러운 것 때문에 그들이 화를 당할 수밖에 없어졌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세상 것에 더러워진다면, 세상 것들에 더러워져 버리고 만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당한 것처럼 우리도 화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저 흩어져 갖고 포로 생활하고 흩어져서 노예 생활하고 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취한 것, 교만한 것, 더러운 것, 이것이 바로 화를 일으킨 그러한 멸류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복된 멸류관이 5절에 나옵니다. 화는 멸류관이 있었습니다만 복된 멸류관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화된 멸류관 쓰지 말고 복된 멸류관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된 멸류관을 씌워주셨느냐? 남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열심을 다하다가 천국 가는 그날 보게 되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서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서 있잖아요. 남은 사람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 성령님 충만해질 때까지는 몇 명이 남았느냐? 120명이 남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본 사람이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500명까지 올라갔어요. 500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동시에 본 사람들도 바로 500명을 넘어갔는데, 그런데 380명은 떨어지고 120명이 남아있던 겁니다. 승천하신 120명이 남았던 겁니다. 10일을 견디지 못하고 380명이 떨어졌어요. 10일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는 남은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떨어져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남은 사람 되어야 될 줄로 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며 금송아지를 섬길 때 유독 엘리야만 그에게 잘못됐다고 항상 공격했어요. 항상 공격했어요. 엘리야만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더불어서 대결을 벌여가지고 그 바알의 선지자를 450명을 한꺼번에 그냥 갈멜산에서 목 베어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 내가 다음 내일까지 네 머리가 네 목 위에 있으면 내 신들이 나에게 벌레물을 내릴 것이다 라고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이세벨이 그렇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담대했던 엘리야가 그 담대함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정말 담대하게 나가 어느 날 갑자기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갑자기 꺾인 거예요. 아니 온 백성들, 온 나라를 대항해서 홀로 그냥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또 왕과 그 대항해서 싸웠던 영적인 전쟁을 벌였던 엘리야, 그 담대함이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자기 목숨을 그냥 건지려고 이렇게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바로 그가 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내가 열심히 특심하여 주님만을 섬겼는데 이스라엘에 나만 남았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내 생명을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이방신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남은 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남아있는 것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즘 같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영상 예배 본다 혹은 인터넷 예배 본다 집에서 예배한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멸류관은 어떤 멸류관입니까? 영화로운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나니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영화롭게. 내 스스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로워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택하신 자들을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만들어 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겠다.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영화로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신앙생활 하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토록이나 복 주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영화로움이 우리들에게 항상 넘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영화롭게 꾸며도 사람들마다 다 뭡니까?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아 취해, 뭐 별로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은 감히 영화롭지 못하다 그렇게 평할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관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름답다는 얘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추하다는 징그럽다는 얘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아름답다는 말을 듣습니다. 좋아합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참 좋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볼게요. 히브리 1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모든 아이가 그 부모의 눈에는 귀엽고 예쁘게만 보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보임과 동시에 그 부모의 눈에 어떻게 보였느냐? 아름답게 보였다. 아름답게 보였다. 아름답게 보였다. 우리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이 우리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합니다. 아름답게 신앙생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한다고 칭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아이였던 그 모세가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됐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로 아름답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다 칭함을 받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본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될 때 놀라운 부흥성장의 역사가 또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기야 지금 이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모일 수는 없습니다. 또 많이 모여도 문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다 끝나고 나서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는 끝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모여 나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복된 면류관을 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으로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다시 말해서 남아있는 자에게 복된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남아있는 자에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복된 면류관을 씌워주셨는데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판결하는 신을 보내주셨다. 판결하는 신,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구약서부터 계속 예언이 되어져 왔고 또 신약에 가서 초대교회에서 오순절 마가다방에서 성령님의 역사심, 성령님의 임자심이 나타났고 그리고 초대교회
7절에도 계속 되어지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은 바로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고 신약은 성자 하나님의 시대,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서 마지막이 될 때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과 말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자심을 기다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일심으로 기도하고 있던 120문들은 성령님 충만함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님 충만을 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성령님 충만 받아야 되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자꾸 이끌어갑니다.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성령님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항상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감동과 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와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성령님 보내주시고 두 번째 어떻게 또 하신다고 했는가?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물리치는 자, 어떤 싸움을 물리치냐?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 이 당시에는 그냥 전쟁이 계속 전쟁에 지금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전쟁, 우리에게 보이는 전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에서 혹은 남미 지역에서 혹은 여기저기서 전쟁이 많이 되고 있어요. 또 바다에다가 그냥 항공모함 띄워놓고 서로 힘자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싸움에서 저 성문에서 전쟁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어요. 힘이 없으면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힘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유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세에는 사탄이 아주 판치는 때입니다. 발버둥 치고 더 심한 말로 하면 발악을 하는 때입니다. 어떤 발악까지 하느냐? 택하신 자라도 유혹하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사방을 이리저리 살피고 있는 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탄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이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믿음의 힘이 없으면, 신앙의 힘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잡아 맥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내 힘으로만 사탄을 대항한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눈에 보여야 싸우지. 눈에 보여야 싸워서 이기지. 보이지도 않는 놈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우리가 밤낮 휘둘러 봐야 허공을 때리죠. 사탄은 우리를 보고 있다가 그냥 아주 그냥 정수리를 칠 거 아니에요. 제일 약한 부분을 때릴 거 아니에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니까 사탄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탄은 계속 공격합니다. 악한 것들은 계속 공격합니다. 틈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그 틈을 파고 들어와버립니다. 우리는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틈을 안 준다고 해서 틈이 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장중 아래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생명사게 보호해 주시겠다, 싹 감싸 주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는 이때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항상 의뢰하고 항상 의지하고 우리를 부탁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자파 뭡니까? 그 사탄의 소나기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화된 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한다 했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뭡니까? 옳은 분별력을 주십니다. 옳은 분별력. 복된 사람들은 옳게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그런 것인지 확실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참으로 많잖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고 가다가 올무에 걸리고 가다가 그물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 복된 면류관을 씌워주신 사람에게는 분별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앞으로 갈 것이냐 뒤돌아갈 것이냐, 그거 분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진실되며 허물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분별의 은사에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분별의 은상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도 영분별이라는 은사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세상이 어두워져서 깜깜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모든 것이 혼합되어지고 다 뒤섞여지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제대로 분별하기 힘듭니다. 특히나 얼마나 많은 것이 진리라고 진리의 홍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인터넷을 보면, 방송을 들어보면 다 진리라고 외쳐댑니다. 모든 것이 진리라고 외쳐댑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진리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는요, 비스무리합니다. 완벽하게 다르지 않아요. 비스무리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외치는 것도요, 너무 똑같아요. 그들이 하는 얘기도 올바른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도 올바른 것처럼 얘기합니다. 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영분별의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해달라고, 잘 분별하도록 허락해달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분별의 은사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된 멸류관을 쓰셨습니까? 화된 멸류관을 쓰셨습니까? 취한 것, 교만한 것, 더러운 것, 그 멸류관을 썼습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그리고 영화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멸류관을 쓰셨습니까? 우리는 복된 멸류관 잘 쓰고 이 저주된 세상에서 구별해 주시고 축복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복된 멸류관과 화된 멸류관, 우리는 어떤 멸류관을 쓰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들이 되어지게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별케 하시는 은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잘 분별해서 예수님의 길을 바싹 따라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는 데 부족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